넷째 날 청년 기도주일에 오신 동액특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 168장 예배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코로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화해를 위한 중보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죄 대신 용서를, 처벌 대신 화해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화해를 위한 중보자가 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안으시고 가롯 유다를 그 품에 안아주신 까닭은 오직 하나,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죄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회개든, 우리의 신실함이든, 우리의 경건이든, 우리의 의든, 우리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화목을 위한 모든 것을 친히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오해하는 바람에 두려워 떠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 입을 열지도 못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세기 45장 3절로 4절 말씀. 20여 년 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저들 앞에 위엄으로 앉아 있으니 너무나도 놀라운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오해입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하며 형들에게 자신을 알린 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용서를 위함이요 처벌이 아니라 화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으니 요셉의 형들은 지금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 대신 용서를, 처벌 대신 화해를 선포하는 요셉은 예수님을 똑 닮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맹렬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예수를 박해하는 설기등등한 박해자인 사울, 그 사울에게서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며 주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건만 주님은 그 사울을 이미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 앞에서 요셉의 형들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도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의 의미로 우리도 무너뜨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용서로 공패 질려 떠는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화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저 말로만 화목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그 가족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사랑 안에서 화목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로 인해 마음이 몹시 슬프고 아픕니다. 형들의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 말씀. 요셉의 형들은 지금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진노를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듯 아프기만 합니다. 형들에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만 하여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아예 없는데 형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한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떱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죄의 엄청난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죄의 기억이 태산보다 더 무겁게 짓누를 때마다 용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밤새 떨곤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용서하셨는데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십니다. 오해로 떠는 형들이 안쓰러워 우는 요셉처럼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떠는 우리를 보시고는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십니다. 용서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 떠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안타까우시니 주님은 도무지 울음을 멈추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끄십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울을 만나시고 안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끄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화해에 위한 종보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맡은 화해를 위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둘째, 하루를 시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